크리스천의 제사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CTS 고민이 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제사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네, CTS 고민이 수다가 2015년 영상이네요. 여기 이제 패널로 나온 한 분이 직업 특성상 이제 고사나 제사가 난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사를 지내든지 장례식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또 막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불편하고 부딪힌다는 것이 이 패널이 이제 믿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만일 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영적인 무지라든지 무감각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이제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다른 것을 언급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8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라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김병상 목사의 참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단순히 절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관점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이게 이제 효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효도 바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강조를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가 우상숭배라고 생각이 들면 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예외 경우를 뒀죠. 그래서 김병삼 목사의 오류는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인가 아닌가의 판단의 기준을 그 사람에게 뒀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아디오포라의 문제라고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하면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해도 되고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간과했어요.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를 간과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제사가 우상숭배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절하도 된다고 하면 도둑질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안 되고 도둑질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면 괜찮다는 것도 성립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상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영혼을 얻기 위한 마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모르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온 가족이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 가족들 부모나 형제의 영혼을 얻기를 위하는 마음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제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은 모르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오류를 많이 저지릅니다. 이 말 자체는 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은 모르는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역은 또 우리가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모두 다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사에 절하는 문제는 우상숭배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적용하기 때문에 큰 오류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게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 말씀은 영혼을 얻기 위한 마음이 분명하다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거예요. 사도로서 그가 이제 모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 권리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개인의 권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우상숭배의 문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댓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조회수가 52,124회예요. 긍정적인 댓글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김병삼 목사의 의견대로
제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는 견해에 동의하는 분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깊은 고민을 느낄 수가 있네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시청하는 분들은 지혜롭게 받아들이시기를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 참 합당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했죠. 성령님이 있다면 이런 염려조차 하질 않죠. 교황도 이미 제사 아무런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예, 로마 카톨릭의 교황은 제사가 괜찮다고, 효도니까 괜찮다고 그랬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교황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가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김병삼 목사의 경우는 교황의 견해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건 우리가 가진 효문화의 하나지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불교 공부하심, 성경에 13세부터 29세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바티칸에서도 종교 역사 시간에는 못 가르침, 선진국에서는 교회 많이 분다듬, 상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타종교 존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사를 드려도 됩니다라는 견해였습니다. 이런 견해가 좀 소수였습니다. 자, 부정적인 댓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사는 우상숭배입니다 라는 견해예요. 그럼 신사참배하고 마음만 두지 않으면 된다고? 바울의 말은 거기에 갖다 붙일 말이 아니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우상숭배해도 된다. 이 방송 위험하네요 라는 견해였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입에서 뱀이 나온다는 건가 라는 견해가 있었고, 위험한 것을 지나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바로 영상 내리시지요. 기가 차네요.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도 되는구나. 그래서 크크한 거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댓글이죠. 잘못됐다는 견해입니다. 목사님은 그건 아니잖아요. 절에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우상 앞에 절을 합니까? 답답합니다. 그랬습니다. 저 목사님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 같네요. 다른 성경 구절은 못 봤나 봐요. 네, 다른 많은 성경 구절을 간과하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얻기 위해서 술자리에서 술도 마시고 도박판에서 도박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자는 말로 들리네요. 라고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저희 교육자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분을 초청하신 것인가요? 이 부정적인 댓글이죠. 위험합니다. 그러니 거기 앉아있던 김경란 씨가 무속인에게 뭘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닌지라는 또 견해도 냈습니다. 자, 여기 CTS 고민이 수다에서 여기 이제 김병상 목사께서도 이런 본인의 견해로 인해서 악플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제사가 괜찮다고 말을 하면 이단 소리로 듣고 막 신문에 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 문화가 들어가서 충돌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문화와 충돌한 경우라는 거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상황이니까. 자, 복음은 우리 삶에서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한가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한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견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의 관계를 무시했다는 사실이죠. 이거는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여기 김병삼 목사께서는 명절에 제사를 드릴 때 나는 김병삼 목사가 절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모든 패널들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신앙이 단순히 규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상숭배는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에요. 십계명에도 있고 모든 많은 말씀들이 규정됐다는 것을 지금 이제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병삼 목사가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규정되지 않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면요.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금지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그 자유에 맡긴 거죠. 이제 고기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식을 할 것인지 육식을 할 것인지 그 본인의 그 성향에 따른 거예요. 자유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육식과 채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상 제물의 문제도 사실은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는 문제죠. 이거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아디아포라 문제를 지금 김병상 목사는 이제 제사 드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에 적용했기 때문에 큰 오류가 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인용했습니다. 이게 흔한 오류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에 바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의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너희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도로서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사도로서 온 모든 교회가 사도에게 모든 쓸 것을 필요를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먹고 마실 권리, 생활비를 받고 복음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쓸 수 있는데 쓰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깨트린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참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린다라는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권리가 있는데 쓸 권리, 물질적인 권리, 모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지 않은 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그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잘못 인용했기 때문에 큰 오류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 어떤 의미에서요?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쉽게 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큐티를 넘어서 퀴스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라고 말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되는 것이 꼭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 말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말을 우상 숭배의 문제, 제사의 문제와 관련시키면서 연결되기 때문에 성경을 오히려 깨트리고 성경을 떠난 견해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복음을 전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야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들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상 숭배와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는 병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큐티를 넘어서 큐티하게 될 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십계명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본이잖아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 제사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제사는 제사고 우상숭배는 우상숭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가 우상숭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건요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이제 귀신이 있다는 걸 믿든지 안 믿든지 영적인 실제는 모두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죽은 다음에 다 모든 죽은 자가 가 있는 낙원에 가 있든지 음부에 지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잔과 주의 성찬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의하게 아디와 포라의 문제로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면서 강한 어조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의 문제는 아디와 포라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게 우상숭배로서 금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셋째, 바울과 바나바가 이해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4장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 11절을 보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주신이죠. 바울은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헤르메스 전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했습니다. 인간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큰 영광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제사를 하니까. 근데 두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를 길렀어요.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세간에 그런 말이 있지.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본체다라고 말할 때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도 성령의 본체가 되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대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옷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얼마나 이게 이 신성 모독의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듣게 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퀘스트예요. 네 번째 퀘스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원칙을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오늘 말씀의 주제 우상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런 사람이 있게 될 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쉽게 불신자들은 판단할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고 음행하는 자가 있고 탐욕을 부리고 도둑질하는 자가 술 취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교회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문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예, 그리고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제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흔히 이 말씀을 대부분 99.9%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무엇으로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오류입니다. 제가 쓴 책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아니면 요한계시록 인사이드를 보든지 많은 영상에 참고 영상이 올라왔으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어도 그럼 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음행하는 자, 술 취하는 자가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라고 해석한다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흔히 모든 성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술 취하는 술을 마실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얘가 이거를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도 적용해보자 말이죠. 그럼 아구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술 취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탐대히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든지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위협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예,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